창세기 39장 21절부터 40장 23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9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40장 23절에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들 이것을 모아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염원대로 잘 준비되고 구비되어지는 가운데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죄악들과 또 쉽게 애워싸는 죄들, 악한 습관들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때에 악한 세력이 어떠한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혀졌으나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결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림 한 장, 하늘과 땅,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생각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잘 사용을 해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성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은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것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시하는 잣대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또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나왔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있죠. 삼내의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배상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삼내읍에서 살인 사건 하나 났는데 세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갔죠. 심지어는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범을 풀어줬습니다. 그 가운데 다행인 것은 이 진범이 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라 자신이 나타나서 옹호를 해준 것이에요. 3년에서 6년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바로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허위로 자백했다라고 호소를 했을 때 그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3억에서 6억에 해당되지는 그 금액을 각 개개인에게 지급하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기에 동의하죠. 얼마나 이 잘못된 경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공권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받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불공평한 분도 없는 분 같습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불공정한 처사, 혹사당하는 폭력,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것, 억울한 희생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형들이 미워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증오하는 형제간 봤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건이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세월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그 증오심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증오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요셉은 153가지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지닌 인물인데 예수님은 까닭없이 미움을 당했죠. 얼마만큼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헤롯이나 백부장이나 빌라도나 아무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왜 죽이라는 것이에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단지 하나 시기심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렸는데 은 30개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부분들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병을 진단받기 위해서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라고 그래요.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폐쇄 공포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다가 생활하다가 그 좁은 구덩이인가요?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진정제까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한순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와 전혀 생소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좋은 목적으로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호주이든지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모국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언어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간 것은 그런 유학 간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 못 알아듣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사됐겠습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억울하게 버림받았는데 계속해서 버림받았죠. 억울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최선을 다한 것뿐에 없었다고. 나와 동침하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왔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이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 증거물까지 겉옷까지 그렇게 제시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상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무슨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황과 여건은 더 열악해져만 가는 것이죠. 노예로 팔린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요. 인정받고 거기에 포디발의 집사로서 청지기로서 좀 여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다시 억울한 고소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감옥 생각하면 지금 무슨 뭐 동부구치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40장에 의해요. 공기도 통하지 않고요. 그 배설물 처리도 되지 않고 햇빛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감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고소로 인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고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정상적인 감정은 환멸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긋지긋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연인이 되는 것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갖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사람을 우상화하고 또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근거 없는 신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환경으로 요셉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요셉을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것인지 살펴보죠.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40장 1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요셉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사건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같은 시간에 파라오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의도는 요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라오를 시켰어요. 파라오에게 두 관리가 있습니다. 술 맡은 사람, 빵 굽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집트 제국의 여건을 볼 때요, 얼마나 어떠한 언론 매체가 사건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대단한 일로 대서특필을 하겠지만 비서실장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탄핵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나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 이름 없는 요셉에 대해서는 무슨 언론거리가 있을까요? 어떤 기록할 건수가 있어야 무슨 기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요셉이 결코 볼 수 없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결코 볼 수 없는 셋째 하늘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욥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이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요셉이 있는 그 감방에 함께 갇히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연이겠어요? 하나는 술 맡은 책임자였고 하나는 빵 굽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파라오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도 특혜를 받았는데 섬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으로 요셉이 선택이 됐어요. 어디까지가 우연일까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볼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에서 아수에로 왕이 하루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걸렸나 봐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고리타분한 과거의 왕조 실록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일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케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였던 문지기자 왕의 내신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에스더 6장 1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왕이 불면증에 걸린 것도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일거리 가운데서도 뭐 술상을 하나 봐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책을 보기로 했다가 하면요, 얼마나 다양한 책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실록을 가져오라고 말했죠.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그 가운데서 펼친 것이 하필이면 모르드케에 관련된 사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40장에서도 또 에스더 6장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문제는 다만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4절까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은요, 반대로 반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원망하기 쉽고요, 불평하기 쉬운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걸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들은 많은 부분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 드러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 밑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행되어지는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느냐, 감지할 수 없느냐,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둔감해요. 왜 그렇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인생의 목표인지라 그 민감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죠? 왜 매일매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까? 언제 연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그렇게 충직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주인도 요셉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지하 감옥에 있어서 요셉이 필요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두 사람이 꿈을 꿀 텐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의 전부예요. 당장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필요가 아닙니다. 요셉의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도 하죠. 나가서 일이 잘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말을 한번 해줘서 제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호소해 주십시오. 호소문을 쓰든지 아니면 연판장을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과정이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다음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근시안적으로는 이 감옥에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 살 것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림도 없다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통치자의 대열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다 됐다 이제. 이제 내 소원은 없을 것 같다. 어려움 없는 소리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 같은 세상의 신분을 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권한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 위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어 놓으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구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의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 정직함이었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반대의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꿈 내용이 아주 불길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침묵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줄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꿈꾼 자가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겠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요,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죄를 저질렀고 그것도 무거운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2가지 죄나 저지른 상태에서 지금까지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다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과거의 죄를 다 폭로시켜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어버렸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폭로시켜버렸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감옥까지 왔어요? 그 지긋지긋한 꿈 때문에 왔다고. 자기가 그 꿈만 꾸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니 꿈을 꾸었어도 그냥 순진하게 형들에게 가서 그 얘기만 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이 감옥까지 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꿈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아무리 손해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출처가,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또 이 2 사람이 자신의 꿈 얘기를 했을 때에 전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지금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 손해들, 박해들, 내가 입만 다물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치르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대가들, 내가 그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거든요. 진리를 말했거든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결과 내가 지금 이런 처지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계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죠. 개인적으로는 죽을 것이에요. 주님 오시면은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천년왕국과 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꿈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쁨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했었던 것이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 40장 39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얼마만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모든 부분들은 신뢰의 대상에서 배척해 놓지만 하나님만큼은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얼마나 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복덩이였습니다. 그 자체가. 요셉의 생애를 본다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통치자의 수업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경험을 알아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려 153가지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진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다 걸어가야 된다라고요. 그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적인 인도함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다루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1:1 튜터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공부시켜주지요. 개인 교수라고 해요. 개인 교수. 특별하니까. 문제는 달가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달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보다도 더 그 본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림만 있는 것이고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는지 보장이 안 되는 때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해가 뜰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해가 질 때도 비가 내릴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짱짱한 날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우중충한 아니 더 나아가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일단은 부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는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전문 도기장이가 구상을 했는데 구웠어요. 색깔도 잘 칠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다고요. 근데 왜 망치를 가지고 다 깨부십니까? 다시 구워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불 속으로. 마침내는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겨우 지옥의 흉벌이나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 되어야 돼요. 작품.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어지는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그 필요는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으뜸은 지혜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기도하죠? 무엇 기도해요? 이 고난에서 빨리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하지만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돼야 돼요. 고생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죠. 사람은 요셉을 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이 부분은 요셉의 평생의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요셉을 잊으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40장 20절에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시니 꿈 그대로 됐죠? 해석 그대로 됐습니다.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그 뒤에 무슨 말이 올까요?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결국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들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는 복직되었고 하나는 처형되었습니다.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에요.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 때의 이야기고 점점 믿음이 성장했을 때네요. 귀한 원리 하나를 주는데 사람은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의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때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길 때에, 줄 때에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 사실입니까? 예,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받지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내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건 복된 마음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된 마음이 있는데 주고 싶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대가 바라는 거 말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염원은 바로 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명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받기만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의 좌표를 조금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의 대부분을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원했지만 실패했죠. 이 실패는 값진 실패입니다. 이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신뢰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그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표명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옥에 있는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감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마다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손을 뻗친 순간도 많았을 것이에요. 자신의 힘을 믿었을 때도, 자신의 의의를 동원해서 해결해보고자 애썼던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 필요한 실패의 과정들이었을 거예요. 교훈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이미 영원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기로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버렸지만 여러분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만을 한 사람이 계속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짓 고소당하고 잘못 투옥당하고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졌어요. 심지어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마저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닥친 여러분의 삶을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왜 그늘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다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어두운 구름을 통해서 내린다 하더라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독수리처럼 그 힘찬 날개를 가지고서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보다 더 밝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으로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을 것이고 잘 인내하셨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역경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